예, 오늘 조직신학 35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하는데 첫째 시간하고 둘째 시간 다 합쳐서 천사,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늘에 속한 존재들, 영어로는 heavenly being 아니면 angelic being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이외에 어떤 다른 그러한 지적인 존재가 우주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 가서 보면 사람 이외에도 사람보다 더 지적인 그러한 존재가, 천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존재가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그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사람들의 적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원수냐,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뭐 UFO가 이제 이 땅에 날아오는데 그 UFO를 만든 그와 같은 어떤 뭐 선진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UFO가 사람을 만든 그와 같은 좋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할 그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여러 가지 그런 같은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성경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친구이기도 하고 사람의 원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런 존재들은 성경 말씀을 가서 보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있고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친구이기도 하고 사람의 원수이기도 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책인 구약 성경, 또 이 신약 성경, 여기에만 천사가 언급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고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 가서 보면 예외 없이 어느 문명에나 다 천사라고 하는 것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선녀라든지, 그렇죠? 이런 존재가 반드시 그 문학에도 존재하고 어떤 전설이라든지 이런 데 존재하고 존재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문학이나 이 사람들의 그와 같은 문헌을 가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천사가 많이 있는데 그 천사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4명의 천사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비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와 같은 천사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파엘은 죽은 자들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천사로 묘사가 되어 있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엘 해서 우리엘은 모든 사람을 심판자리로 이끄는 이와 같은 그 천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LLL 이렇게 나오죠. L이 엘로임 할 때 그와 같은 그 L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전통이나 뭐 유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화나 이런 것 말고 성경 자체가 이 천사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부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하는데 2시간 하는 동안에 제가 천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천사에도 여러 등급이 있고 뭐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그렇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천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천사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룹이라든지 스랍이라든지 이렇게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를 이야기할 때도 어떨 땐 제가 그냥 통칭해서 천사라고 부른다. 천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존재, heavenly being 아니면 angelic being,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통칭으로 부를 때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천사를 나타내는 말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가서 보니까 말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히브리 말이 나와요. 말락. 그래서 말락은 구약 성경에 111번 정도 이제 나오는데, 특별히 주의 천사를 언급할 때 말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 지금 34번째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것 쭉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천사를 언급할 때 구약 성경은 말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천사는 천사인데 분명히 앞뒤 문맥으로 봐서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영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영은 여러분 다 아시는 히브리말 루하오가 돼서 천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 영이 그게 6회 정도 루하우가 천사로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건 천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이제 사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마귀들을 가리킬 때는 사이르나 아니면 쉐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한 4차례 정도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엥겔루스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로 이 말은 181회나 사용이 됐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을 나타내는 다이모니언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마귀들로 해서 성경이 약 74회 정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과연 있느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펴서 쭉 가다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천사.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사를 본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만 제가 쭉 이제 이름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돔 성에 근처에 이제 살고 있던 롯이 천사를 봤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 남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도 직접 눈으로 보는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을 야곱이 천사를 이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스가랴,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사람이죠.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을 이제 알리게 될 때 그때 같이 함께 했던 목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양아버지 요셉,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들이 천사를 봤고, 8장에 가서 보시면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저 가자 지구로 이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가서 보면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베드로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리고 베드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 이 조난당한 그와 같은 배에 이제 함께 있던 그와 같은 그 바울과 그의 일행, 이때 이 바울에게 천사가 이제 나타나게 됐고, 그 다음에 천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물론 환상 중에 이와 같은 그 계시를 받아 기록했지만 천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될 그와 같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물론 이러한 창조에는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천체들, 또 땅과 그 다음에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 이런 것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15절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여기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건 가장 으뜸 가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물에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인데 그 내용이 아니죠. 바로 16절이 그 내용을 설명하죠. 그렇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가 뭘 뜻하느냐,
그 이야기는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이건 사실은 목적격으로 이걸 받게 되면 모든 창조물을 처음 나게 하신 분,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목적격으로 이제 받으면은 그러면 제일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그 16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과 우주 공간과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하늘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창조물들을 다 만든 그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6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여기 나와 있는 왕좌, 통치, 정사, 권능, 이게 천사들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천사의 등급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왕좌, 통치, 정사, 권능, 이런 모든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와 같은 창조물이라고 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를 어떻게 만들었냐? 천사는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천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직접 창조가 됐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시편 148편에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8편 2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이 얘기하면서 여기도 천사들, 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데이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데이를 그것들이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그것들 안에는 지금 천사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니까 그 순간에 창조가 된 거지 진화가 된 게 아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사가 무수히 많은데 그 모든 천사, 각각의 그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직접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표현해요. 벤, 아들, 벤 할 때 벤, 그 다음에 하나님 할 땐 엘로힘. 그래서 벤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 그 다음에 욥기 1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하는 거 금방 가서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를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아담의 계보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담 가서 쭉 맨 끝에 가서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 그 부르는 건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이 되면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그와 같은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천사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신약 성경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라고 부르는 게 우리말 성경에는 맞지만 원래는 아이들이라고 불러야 돼요. children. children이 사실은 sons예요.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이 되다 보니까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자녀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아이들이라고 불러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들, 그 다음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이들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부르는 게 성경의 용례에 맞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의 수는 셀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그 숫자 그대로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더 이상 천사의 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처음 숫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숫자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성경에 가서 보면 innumerable 그렇게 돼 있어요. 수를 셀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숫자가 그대로 고정이 돼서
타락한 천사든지 아니면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천사든지 그 숫자에 변함이 없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의 창조 시기는 언제냐? 여러분이 욥기 38장 1절, 4절, 7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그래서 새벽별들이 함께 기뻐서 노래하고 찬양했다. 이런 거 새벽별들은 천사거든요. 앞뒤 문맥으로라서 분명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8장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거는 앞에 있는 걸 다시 두 번 다시 얘기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강조용법에 그와 같은 구문이에요. 앞에 있는 새벽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주 공간을 만드는 그 순간에 이미 누가 존재했어요?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주 만물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 물고기와 짐승 이런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그런 걸 만들면서 시간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시간, 타임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3차원의 시간이 들어왔어요. 그 시간이 생기기 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만들었다. 그 언제냐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럼 왜 천사를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신 것은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그와 같은 창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존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의 그 특징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영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사는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 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과 그 다음에 육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천사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에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영이에요. 다만 같은 영이라도 하나님은 이 천사라고 하는 이런 창조물을 불어내서 만드실 수 있는 원천이 되는 영이시고 그 원천이 되는 그 영께서 만들어내신 창조물 그 영이 천사라는 거예요. 같은 영이라도 본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원래부터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 영이고 하나는 거기서 파생이 돼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와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천사는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원래 천사들은 몸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와 같은 천사들을 다 보면 몸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음식을 먹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두니까 음식을 먹기도 하고 롯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누구예요? 야곱 같은 경우 천사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는 그런 모든 기능을 다 한다. 이렇게 되면서 시편 78편 25절에 가서 보시면 광야 40년 유랑 생활할 때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시간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그 만나를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음식. 자, 그 다음에 천사는 몸을 갖게 되는 경우에 힘을 쓰기도 해요. 야곱하고 싸우기도 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2장 가서 보면 베드로 앞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사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래 천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나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천사를 보내시면 그럼 천사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했어요. 특별히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데서는 천사 숭배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천사 숭배 그거는 안 되는 거다 하고 천사 숭배를 경고했고,
또 여러분이 그러면 이교도들만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 22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속성 중에는 벌써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면 하여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상당히 그 신비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는,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가 돼 있다.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만 그 수를 아세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내용은 다니엘서 7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천사들의 수가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인격체예요. 펄슨이에요. 인격체가 되려면 제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성, 감성, 그 다음에 의지, 지정의가 있어야 인격체예요. 그래서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이라고 하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천사가 와서 알려줬어요. 지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도 천사가 와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계시록 17장 1절, 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천사가 지성을 가진 것과 같은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진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루시퍼 같은 경우는 그룹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의지, I will. 그렇죠? 내가 올라가리라.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와 같은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성경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기뻐했다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세히 알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천사들과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볼 때 천사는 인격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천사는 사람보다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보다 힘이 굉장히 강해요.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편에 가서 보니까 8편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이 현 시대에서는 천사보다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을 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천사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때는 우리가 천사들을 통치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천사들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 악한 천사든 아니면 그냥 전체 천사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디바인 네이처를 가져요. 본성에 참여해요. 그러면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바뀐단 말이에요. 영화로운 그런 존재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천사보다 지금 낮은 상태에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죠? 부활하거나 휴거돼서 몸이 영화롭게 변화가 될 때는 그때는 오히려 천사들을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구절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 세상에서는 천사가 사람보다 엄청 강합니다.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천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지난 6,000년 동안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특히 악한 천사들 다 알고 있어요. 다 내려다 봤잖아요, 지금까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들 뭐 점친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알아맞히고 그러는 거, 그거 당연히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 죽지 않는 그런 존재, 그 악한 존재들과 악한 영들이 지난 6,000년 동안 하면서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 뭐 있는 거 이런 일들 우리는 못 보지만 다 보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드러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지식이 많다. 또 우주의 크기와 모양을 알기 위해서 천체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노력해요. 해도 안 되죠. 우리 한계 벗어났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그 셋째 하늘에서 이 둘째 하늘 우주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니까 늘 오고 가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어떤지, 우주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몰라도 천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와 같은 그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빨리 움직입니다.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주 공간에 뭘 이렇게 인공위성을 보내거나 뭐 해서 목성에 간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거 뭐 몇십 년 가야 뭐 몇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는 순식간에 하나님 보내시면 셋째 하늘에서 여기를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수십 년, 수백 년 뭐 이렇게 해봐야 요만큼 가는데 천사는 휙 하고 하면 여기 오는 그와 같이 빠른 존재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영화롭고 몸이 변화가 되면 그것들 이상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보다는 강하지만 뭐 당연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보다는 열등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천사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천사는 전능하지 않아요. 천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또 전지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알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천사들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근본 속성, 그 뭐냐면 거룩함이거든요. 그 거룩함의 그 근본 속성으로 천사들을 입혀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에는 몇 종류가 있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아무 허물이 없는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왔거든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우주 공간을 만들기 어느 전에, 영원전 어느 시점에 이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천사들을 만들었을 때 완벽했어요. 완벽했는데 그 완벽한 존재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는 루시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존재가 있었는데 이 존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서 불법이 생겼다고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일으켜서 불법이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의 그 셋째 하늘에서 처음으로 불법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전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천사 가운데 3분의 1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런 천사들은 그 대적한 그 순간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천사가 된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천사.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천사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하늘에 있는 천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 그래서 이때부터 신실한 천사들은 성경에서 거룩한 천사, 선택받은 천사 이렇게 이제 불리고,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의 천사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개역 성경이 이제 오역을 해놔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와 그 다음에 마귀의 천사들의 그 실체를 보지 못하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왕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받을 자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여기 나와 있는 마귀가 굵게 표현이 되어 있죠. 명조인데 굵게, 그렇죠. 이건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가라고 이 왕이 저주를 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영존하는 불못, 불호수는 원래 이 마귀들, 반역한 사탄 마귀와 반역한 이 사탄 마귀에게 가담을 했던 3분의 1의 그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들 위해서 예비된 장소가 원래 영원한 불호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개역 성경은 마귀와 사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으니까 잘못 읽으면 마귀와 으르렁대는 사자로 볼 수도 있고, 아시겠죠? 아, 이런 무슨 사자가 뭐예요? 누가 보내는 게 사자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내면 가서 일하고 오는 게 사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어떤 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거 보여주니까 아니 마귀도 천사가 있나? 사탄도 천사가 있나? 그러면서 처음 그걸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마귀에게도 천사가 있구나. 성경이 그 천사를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 악한 영, 부정한 영, 더러운 영, 성경이 지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천사들의 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천사들의 그 계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사장은 두 명의 천사장이 이제 성경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 하나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은 이름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마귀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러는데,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이게 뜻이 미가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가엘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보호천사예요. 수호천사예요.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유대인들을 수호해주는 그와 같은 천사가 이 미가엘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21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이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나를 막아갖고 그래서 내가 21일 동안 내게 오질 못했다. 그때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걸 물리쳐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미가엘이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천사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나는 이 천사장 미가엘이 있다.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유다서 이제 여러분이 9절 가서 보시면 모세의 그 몸을, 죽은 그 몸을 놓고 이 미가엘하고 그 다음에 마귀하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거기도 가서 보면 유대인들의 유명한 과 같은 대언자 모세,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일 때 누가 나타나냐? 미가엘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시면 이 해를 옷으로 입은 그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는데 그 사내 아이가 철장으로 온 민족을 다스릴 그런 자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거기서 나온 사내 아이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게 돼요. 용이 내쫓겨갖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 여인을 광야에서 핍박할 때 누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을 도와줍니까? 미가엘이 나타나죠. 그래서 미가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보시면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을 보호해주는 그와 같은 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있어요. 가브리엘은 뜻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8장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설명해주고, 다니엘서 9장에서는 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에 490년이 예비가 됐다. 이 483년이 끝나는 때에 메시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맨 끝에 장차 또 다른 통치자가 나타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그와 같은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의 출생을 사가랴에게 알려주고, 그렇죠? 예수님의 출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또 요셉에게는 마리아의 순결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또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 또 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성경에서 천사장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천사장보다 더 높은 존재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뭐였어요? 그룹이었거든요. 덮는 그룹. 그래서 하나님의 호위병으로 하나님 옆에 가장 측근에 있던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볼 때 그룹이 어느 면에서 더 힘이 강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창세기 3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25장,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0장 이런 데 이제 그룹이라고 명백하게 호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룹은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네 종류예요. 사람, 그 다음에 소, 사자, 그 다음에 독수리, 그 다음에 그들의 발은 송아지의 발같이 생겼어요. 송아지의 발. 그래서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그룹의 모습을 살펴보면 덮는 그룹, 이 루시퍼가 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소가 아피스 황소예요. 또 인도의 이 힌두교들이 섬기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은 짐승이 소입니다. 이 소에서 파생이 된 게 순념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루시퍼를 표현하는 그와 같은 그 짐승이 수소 아니면 송아지 아니면 순념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다. 그래서 이들의 임무는 아담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언약궤 위에 두 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룹이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앞에 이 그룹도 이걸 막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지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그룹이 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원래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옆에 이제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런 그림은 바빌론 지역에서 지금의 이라크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이와 같은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의 어떤 존재에 대한 모습이에요. 가서 보시면 사람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소의 발굽같이 생긴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게 뭐예요? 그룹을 표현한 거예요. 그룹.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니무롯의 그와 같은 조각과 함께 이 지역이 이제 나타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 옛날에 이러한 그 시대, 바빌론 시대 이런 때에도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외부의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말고 이사야서에 단 한 번 나오는 스랍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또 있습니다. 이건 불타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불타오른다, 빛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 가서 보시면 네 창조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좌 있는 데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외치는 네 창조물이 나오는데, 이 네 창조물은 스랍 같기도 하고 그룹 같기도 하는데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그룹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스랍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네 창조물이라고 해서 또 다른 하나의 어떠한 그 분류로 이제 내려놨고, 그 다음에 천사의 그 등급을 가서 보면 치리하는 천사들이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까 골로새서 1장에 읽은 것처럼 정사, 영어로는 principality, 권능, 파워, 왕좌, throne, 그 다음에 authority, 권세, 그 다음에 통치, dominion, 강령, might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한사전 가서 도미니언이니 스론이니 이런 거 가서 찾아보시면 천사들의 한 등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다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이게 뭐 강령 뭐 이런 게 나온 거 천사라고 하는 거 아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도 천사의 한 등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천사가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10절,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가서 보면 보호천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이 보호천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또 굳이 또 없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내용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과 수레와 함께 나타나는 그런 천사들이
엘리야 승천할 때, 또 엘리사에게 나타날 때, 그래서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6장, 시편 68편, 스가랴서 1장 이런 데, 계시록 19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이나 수레와 함께 나타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천사들이 있다,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0장, 계시록 21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천사는 항상 젊은 남자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사는 여자 천사, 아기 천사, 날개 달린 천사, 머리를 길게 한 천사, 이런 천사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젊은 남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한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10장 30절에 가서 고넬료가 다시 얘기할 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7절 가서 보니까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래는 남자예요. 그렇죠? 맨이에요. 거기가 맨. 측량하며 남자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 그래서 천사하고 남자하고 치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3장 2절 가서 보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거이 하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들고 나타나면 그거 모를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중에 똑같은 남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 영접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삶 속에도 천사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성경을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의 호칭은 미니스터, 섬기는 자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 다음에 순찰자,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세인트, 성도라고도 표현이 해요. 성도. 좀 이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이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이런 영적 존재들이 하는 일은 먼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늘 경계의 눈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 이제 가서 보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시킬 때, 이때 천사들이 기뻐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욥기 38장,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구원할 때는 디모데전서 3장, 계시록 5장 이런 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대환란기에 진노를 퍼부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목격하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냐?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서 보시면 특별히 다니엘서 7장, 8장, 그 다음에 9장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다, 유대인 성전을 어떻게 정화시킨다, 그 다음에 그리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어떻게 멸망당한다, 70이라가 뭐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천사가 합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례자 요한의 출생을 사가랴에 알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마리아에게 알리기도 하고, 요셉에게 마리아의 순결함과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과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기도 하고, 빈 무덤에 그 나타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메시지를 천사들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빌립에게 말을 전해주기도 하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침몰하는 뱃속에서 276명이 한 번에 다 구조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롯을 보호해준 사실을 알고 있죠. 엘리사를 보호해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해요. 엘리야가 지쳐갖고
그렇죠? 이 바알의 대언자들하고 싸운 이후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지쳐갖고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빵도 가져다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을 구출해 주기도 해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이 천사가 직접 구출해서 저 밖으로 데려가는 그와 같은 일들도 하게 되고,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죽을 때 그 성도들의 혼과, 그렇죠? 영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그와 같은 일을 천사들이 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죽을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그 혼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사지가 비틀어지고,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지가 비틀어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평안을 주기 때문에 위로 속에서 누가 봐도 평안히 죽는구나 그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귀가 와서 그냥 그러니까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그냥 이런 것들이 사람의 눈에도 보인다고. 이거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이 땅에서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 심판하고, 또 사도행전 12장 가서 보면 자기를 높이는 헤롯 왕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대환란기에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렇죠? 일곱 나팔 심판을 선언하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쫓고, 바빌론의 멸망을 미리 선포하고, 일곱 개의 금병 심판을 이제 내려붓고, 아마겟돈 전장이 이제 그걸 선언하고, 또 재림 때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모든 자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도 천사가 합니다. 맨 마지막에 무저갱에서 사탄을 결박하는 그런 일도 천사가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하는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 일을 천사가 하는데 그거의 대장이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천사가 직접 싸운 그 내용은 여러분이 사사기 5장 20절 가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수요할 때 여러분이 이제 한번 가셔서 성경 가서 보세요. 신명기 33장 2절 수요할 때 가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시내가 시내산입니다.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수만 성도와 함께 왔는데 하나님이 수만 성도와 함께 와요. 이거는 땅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천사예요. 천사. 근데 거기 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을 가서 보시면 율법을 수여할 때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수여할 때 그 일에 천사들이 함께 관여했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1절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모으는 그런 일을 천사들이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천사가 어떤 일을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 자, 첫째, 예수님께 경배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예수님께 경배해요. 히브리서 1장 6절, 또 골로새서 1장 1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에 의해 창조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가 된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사가 어느 때 예수님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나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출생 예고 맞습니까? 예수님의 출생 선언 맞습니까? 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예수님을 보호해서 결국은 이집트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 그 일도 천사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렇죠? 예수님이 줄인자가 돼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빠졌을 때 또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의 수종 두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서 도와줘요?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그렇죠? 무덤에서 돌을 옮긴 사람이 자가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한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예수님 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 같이 오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천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천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수님을 섬기던 그런 존재가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천사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는 꼭 천사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누가 나타나요? 새벽별들, 천사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율법을 수여해서 율법을 받을 때, 구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율법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될 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하실 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교회 시대가 처음 열리게 될 때, 사도행전에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재림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사역이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럼 이 신실한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성도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산다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면서 어떤 일들을 하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언가를 영원토록 배운다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셨느냐? 에베소서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었는지, 그렇죠? 천사들보다 낮게 지었는데 나중에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갖가지 이 지혜를 알려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정사들과 권능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에게.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계획들을 천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내용들이 천사들과 같이 연결이 돼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